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가 되신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오해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오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해의 공통 부분이 뭐냐?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형통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험한 고난은 피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말세에는 이것이 온 교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염려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교회 목사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고 물어보면은 먹고 사는 게 급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성령으로 중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전부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아니다 단호하게 부정하십니다. 성경은 이 같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오해이며 편견이며 그리고 무지다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정확한 실체, 믿음의 표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셨고 믿음을 배우셨고 믿음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게 고유명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지극히 거룩하시니 높으시니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건강한 사내 아이로 탄생하시죠.
그리고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탄생하시죠.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들을 상징하는, 또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군에 속한 목수 요셉을 법적인 아버지로 이제 두고 탄생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 하는 사실, 진리를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자들을 세우시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아닌 자들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주신 자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된 시간 속에 다스렸고 섬긴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셔야만 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신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직접 매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사형 집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배우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정도야 그냥 지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시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실 십자가는 죄인이 지어야 되는 형벌인데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뭐냐? 우린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끊임없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는 믿음이에요. 중단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안에서 경험했던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때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중단돼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돌아서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해요. 감정을 느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끊임없이 역사해야 되는 믿음이 외부에서, 안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로 후회할 때도 있고 자책할 때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물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물리지 못하는 것은 천만다행스럽게도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 물리면 나 지옥 가는데, 이 믿음 끝까지 붙잡아야만 나 천국 가는데,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물리고 싶을 때 물리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이 주춤하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멈추어 서버린 때라는 거죠. 중단되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갖게 되시고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중단되신 적이 없었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매일 배워야 되는 믿음, 닮아야 되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완성해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의심을 하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겠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가능하셨겠지.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또 자기의 불순종과 중단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변명하죠.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공감하는 믿음의 현실일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시고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젖붙인 바 된 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믿음이 그 나무 본체에서 자라는 가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너희가 왜 잊었느냐, 왜 부인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가 가능했다? 성경적인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는 과정에서 자신을 죄인 가운데 하나로 여기셨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공식적인 선언이고 예수님 편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몸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왜?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임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셨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처럼 성령을 받으신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계셨는데 이 충만한 상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까지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다고요? 그 틀린 대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동이 트기 전에, 미명에, 밝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구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이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땀이 피가 될 만큼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단지 죄가 없다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단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낯설죠.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돈 버는 일 때문에.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요. 먹고 사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업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내 믿음이 더 이상 번번이 중단되는 이 불행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믿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셨던 그 믿음의 원리를 나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 작정이었어요. 우린 이것을 두 글자 한 단어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 산의 아들로 보내실 때에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믿음되지 않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별개로 주시지 않는다. 믿음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주는데 앞면이 믿음이라면 뒷면은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명과 믿음, 믿음과 사명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엎어치건 메어치건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요즘과 같은 일이 계속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일단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끝!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특별히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 가능한 환경이 지속되면은 우린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예전처럼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가 언제 진지해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워질 때. 양심적이며 상식적인 목사들은요, 다 진지해집니다. 목사가 언제 교만해질까요? 교회가 안팎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남부러울 것이 없을 때. 목사는 성도와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 있어? 없잖아. 제가 우리 교회가 형통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교만했던 고백인지 제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시인합니다. 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임을 당하시는, 맞이하시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육체적, 영적 그 고통을 받으셨고 참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참으셨느냐? 어금니를 그냥 부서질 정도로 참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원인은 그 고통, 죽음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고통과 죽음을 인내하시고 받아들이실 때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얻게 될 영광, 그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예수님의 부활을 비용으로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낙원과 새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무한히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그 웃음을 우리가 그날에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을 배우신 것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을 배우는 중에 예수님의 고통에는 감히 비할 바 못 되지만 우리 믿음으로는 감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능히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던 것 같이 나도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과 동일한 성격과 내용과 원리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부끄러움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이 무한히 깊은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수치를 당하건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로 모욕을 당하건 간에 우리가 당한 그 모욕을 우리는 좀처럼 잊지를 못하죠. 왜? 이 모욕 수치라고 하는 놈이 각인되어 가지고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은혜를 물 위에 새기고 원한을 바위에 새기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내가 부활하면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믿음의 표준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제가 셋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를 만난 이후로 평생 그를 닮고자 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도 닮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닮으세요.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교역자, 목회자, 믿음의 선배들 다 의미 있지만 다 부분적이며 제한적이에요. 누구도 닮지 마세요. 누구도 신격화시키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다가 내 믿음을 갖다 대면서 아직 내가 멀었구나, 내가 이건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을까? 믿음으로 참으셨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의 사명이 이제 본질적으로는 같고, 이것이 이제 외양상 겉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던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과정에서 결국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선언하죠. 그러면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 수치를 참으셨다, 고통을 참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사명이고, 사명은 곧 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내가 참아내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또 일이 형통하겠지? 이 정도의 믿음하고 어떻습니까? 시작은 같을지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간극이 무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의 믿음에서 완성의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히브리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대요.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간구와 소원을 말씀드릴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셨대요. 통곡 자체도 이게 기가 막힌데 앞에 심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붙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통곡과 슬픔에서 나오는 간구였겠죠? 그 내용이, 소원과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딱 한마디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저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였어요. 이게 우리한테 무한한 위로가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이제 성찬식도 끝났고 저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아버지 준비 되셨습니까? 저 이제 골고다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우린 다 절망해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인데 뭘.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게 반전이에요. 이런 게 반전. 이거 알고 오셨거든요. 이거 아시고 이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시는 것을 버리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거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거 지셔야 되는 바로 그 막바지에 저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시고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냐면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한히 고통스러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고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제대로 실감했던 사람은 딱 2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낙원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고, 부부였지만 서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조차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겨야만 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처참한 그 심정,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이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상에서 당하는 육체적, 영적, 정신적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마지막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설득해 보고 싶어 했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믿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영혼과 육체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래 두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짐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잘 안 돼서. 근데 왜 잘 안 되냐면 그냥 있는 믿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과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간힘을 써도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더 안 돼요, 목사는. 더 안 돼요,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작은 일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침 됐다고 부어주시고 점심 됐다고 더하여 주시고 저녁 됐다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 내 영혼이 느끼는 허기짐, 공복감, 갈증을 느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표준에 대한 유일한 사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명을 결국 감당해 내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시고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어요. 그냥 자기 믿음 가지시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주일에.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갖게 된 날부터 오늘까지 믿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었더라면 아마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벌써 믿었을지도 몰라요. 내 친구 중에 불신자가 벌써 믿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기 믿음에 만족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뭐.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이것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믿음이며 어쩌면 무지에 사로잡힌 믿음이며 어쩌면 이것만큼 믿음에 대한 오해는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간구, 소원이 거절당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부인하심으로 다시 거두어 드리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문에 보니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죽임을 받아들이신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응답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응답하셨어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죽을 것 같죠? 예, 실제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험한 경건한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에 의하면은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대요. 야,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었구나.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었구나. 이거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는 믿음을 보일 때 너희가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죽음을 방불한 감정과 고통을 느낄 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때마다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냈듯이. 이게 왜 맞는 줄 아세요?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세요. 보증. 성령의 보증은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동일하게 겪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는 감사한데 왜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게 만드실까? 예수 안 믿고도 고생 안 하고 잘만 사는데 보니까 억울한 거죠. 화가 나고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절대 쉽게 배우신 적이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유혹은 받으셨지만 다 물리치셨는데, 그러면 믿음을 쉽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살아낸 것에 비례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형통해야 돼. 근데 세상적인 형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믿음을 배울 때도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배우신 것 같아요. 왜? 그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쉽게 불평을 잘 못하겠죠. 왜?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양극단 사이에 뭘 두시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외길 하나만 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 길을 두신 것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확인하시고자 합니다. 혹시 믿음을 가지고 좀 넓은 길, 좀 편한 길, 남들 앞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예상되는 이런 길을 가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음 주시고 사명 주시고 순종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두셨다면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고난을 늘 당하지만, 주기적으로 겪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이하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위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명은 하나고 고난과 위로도 하나라고 하는 거죠. 위로받고 싶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부터 틀림없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고난의 무게마저도 회피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사라져버려요. 위로가 임하지 않아요. 저도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만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격 조건 제한 없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신 자는 누구든지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외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만이 뭐가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 어느 때보다도 외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믿음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사명과 별개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사명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도 오해하지 못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명이에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신 사랑,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되 회개하는 죄인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진 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에게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어떻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가정주부인데, 나는 애들 엄마인데, 사명이 뭐예요?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내가 아내로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장성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아내와 엄마의 십자가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걸 직장과 병행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그건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배우자가 도와줘야 돼요. 정리합니다. 믿음과 사명이 하나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합시다. 고난과 위로가 하나라고 하는 것 잊지 맙시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내 십자가 지는 것을
나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항복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 사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탐욕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어떤 고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과 끊임없이 비교하시면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인가? 순종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믿음인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위로 안 임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가고야 말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이고 그분의 뒤를 따라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로 바라보고 때마다 일마다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총을 입은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성우 장로님, 이재우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한다는 것을 잘 하지 못해서 또 다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 교인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세례를 받으신 분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 세우신 거룩하신 뜻 믿음으로 의지하여 이제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떡을 나누고 먹고자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이 복된 예식에 하늘의 이슬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셨으면 우리 함께 먹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제 떡을 받은 분 이 잔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나눠주신 주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매 순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